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제목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생명일 겁니다. 누구나 다. 만약에 지금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님이, 내 아내나 남편이 물에 빠져 있는데 내 옆에는 많은 취할 수 있는 금은보화가 있다면 그 금은보화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물에 빠진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예전에 지금부터 한 2800년도 더 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왕국인데 그 왕국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 아람 왕이 와서 에워싼 거예요, 성을. 그러다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성 밖에 있는 문둥이들이 있었는데, 문둥이들이 성으로 들어가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문둥이들은 원래 쫓겨져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역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식량이 있는 곳, 즉 아람 군대가 진주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혹시라도 먹을 것을 주면은 먹고 살 것이요, 안 주면은, 또는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심하에 그들의 진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주둔지로. 그런데 가봤더니 그들의 주둔지에 원래는 아람 군대가 꽉 차 있어야지 되는데 그곳에 군인이 하나도 없고,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 식량과 그들이 가져온 것, 다른 곳에서 약탈한 것, 그런 것들이 금은보화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 자기들이 은신처에다가 갖다 감춰놓고 또 와서 또 감추다가 아차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우리가 하는 짓이 옳지 못하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성에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지 않죠. 왜? 실상은 그들이 성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에워싸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람 군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해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과 그 마병들이 막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듣게 해가지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신고를 했는데 왕에 있는 사람들은, 왕과 그 신하들은 그 소식을 처음에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이 옳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식량을 구해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자꾸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양심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양심이 있는 한, 양심이 없다면 몰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이들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을 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고, 그리고 그 생명이 온 다음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될 의무가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31절을 보면은요, 짧은 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그것만큼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예요.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즉 누구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자 또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문둥이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한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많이 살면, 요즘은 100세도 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높게 한 120살, 150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볼 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 몰라요. 왜? 경험한 적이 없어서. 다만 그냥 피상적으로 죽지 않는 것, 끝이 없는 것, 이런 생명.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불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죽음이거든요.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교과서에서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몇십억 년 동안에 걸쳐서 없던 것이 생겨났다. 원시 대기에서 그것이 무기물이 생기고 유기물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진화돼서 결국에는 오늘날에 사람도 생기고 식물도 동물도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진화론에서 모든 만물이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증거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봐야지 돼요. 다만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어느 것이 더 개연성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뇌로다가 판단해 볼 때 어떤 것이 우리 이성에 더 호소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즉 창조주죠. 그분이 천지,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비슷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은 그런 분을 가리켜서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은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우리가 여기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은 매우 간단한 건물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물체들이 있죠. 자동차도 이 건물보다 아마 복잡할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시계도 이 건물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고요. 내부가 어떤 비행기, 로켓 이런 것들은 점점점 부속의 숫자도 더 많고 더 복잡하죠.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봐야지만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런 것들은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자동차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훨씬 더 정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믿을 수 있다면 로켓 정도는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태풍이 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저희가 살던 집이 지금 태풍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살던 집이 다 부서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할 때 우연히 또는 자연에 의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요. 부서졌던 집이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다시 지어지고 마지막 남았던 하나의 퍼즐인 기와장이 딱 그 자리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는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저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저것이 과연 우연이라는 게 믿어지겠냐 이거죠. 저기에는 누군가의 힘이 작용해야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집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누군가가 많은 시간 동안 공사를 해야만
그 공사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 놓는다면 그 과정을 쭉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공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믿지 않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뭔가 믿어보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하기에 네 번째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으면은. 근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무관심하면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아이가 무엇을 공부해야지 돼요? 수학을 못하는데 영어만 열심히 하면은 수학 성적은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학을 못하면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잘 차례대로 배워서 어려운 것까지 서서히 공부해 나가야지 돼요. 똑같은 것을 이사야 5장 12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경을 알아보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라는 거죠. 믿으려면요, 누군가를 믿으려면 알아야지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구워줬다가 떼어본 적 있으세요? 나중에 자기를 한탄하죠. 그를 잘 몰라서 구워줬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믿을만한 사람인 줄 알고 구워줬는데 상황이 바뀌었든 어쨌든 잘못 판단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면 그 상대방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알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돼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되고, 우리가 믿으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얻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야만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처음에 말씀드린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을 체계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공부해야지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서서히 조금씩 공부하는 것이 내게 믿음이 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 다닌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는 100에서 10을 뺄 수 있어요. 90. 근데 10에서 100을 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10에서 100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학생과 중학생하고 논쟁이 붙으면 중학생은 10에서 100을 뺄 수 있다라고 그러고 국민학생은 10에서 100을 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내 지식이 되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어떤 것들은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가서 알게 됨으로써 내 지식이 된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전문 지식들은 내가 대학에 가서 배워서 내게 내 머리를 좌우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움으로써 그 성경에 의한 그 지식이 자기 자신의 이성을 좌우하는 그리고 또는 양심을 좌우하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면서 어떤 기회와 어떤 환경을 접하면서 어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은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은 뉴스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다 보면 알아보다 보면 그것이 내 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확인해 보자고요. 미생물을 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책을 통해서 보신 분, 책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책에 그림이 나오니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균도 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파가 휴대폰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전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별들을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또는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마주볼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와요. 지금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매우 특별한 책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성경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이 성경이 낱권으로 66권이었어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한 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전엔 두루마리라고 해서 이렇게 글씨를 써서 둘둘둘둘 마른 적도 있었고 파피루스 종이 거기에다가 적어서 잘 보관하기도 했었어요. 또 그 양피, 양의 껍질을 무두질이라고 해서 쭉쭉 늘리고 거기다 글씨를 써서 보관하기도 했어요. 이 구약 성경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요. 39, 27. 그래서 66권인데 하나로 묶어서 성경 전서 한 권. 크게 보면 두 권이죠. 구약, 신약.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500년부터 주후 예수님이 오신 다음 100년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면은 대략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에요. 기록하는 데 걸린 시간이 대략 1600년이고, 이 안에 기록된 것은 이 지구가 창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 시기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 기간이 얼만큼인지. 하지만 이 성경에는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의 중간에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은 받아 적는 분들이 기자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고 그래요. 기록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도 있고 농부, 어부, 관리, 제사장,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약 40명이 이 신구약 전체를 기록했어요. 많이 기록한 사람은 13권 또는 14권을 기록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고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보세요. 1600년 전 사람과 1600년 후의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지금부터 대략 3500년 전 사람과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적으로 수백 킬로, 1000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각각 살던 사람들이 시간상으로는 16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고요. 공간상으로는 엄청난 거리에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 못 만났지만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놀랍도록 주제의 일관성, 이 주제의 일관성은 뭐냐면은 오직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거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주제의 일관성, 그리고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 해버리면은 경찰들이 범인 잡아서 용의자 잡아가지고 자꾸 신문하는 이유가, 거짓말 할 때는 이 사람이 물을 땐 이 말하고 저 사람이 물으면 저 말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결심하고 해도 교묘하게 자만 재워가면서 이런저런 거 물으면은 거짓이 탄로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일관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왜?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한 분이고 이 기자들은 저자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일관성이 있고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이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도 성경이 기록됐고요. 이 동그라미 큰 거 보면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동그라미 작은 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은 이제 광야라고 하는 사막 지역, 아라비아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맨 우측에 보시면은 바벨론과 수사라고 써있는 페르시아 지역, 이런 곳에서 많은 기자들이 성경을,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모아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정의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성경은 예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요, 빨간 글씨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접 받아 말한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동한 것들이 있어요. 또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 그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한 것이 됐든 또는 그 시대 상황을 기록한 것이 됐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지 그 선지자가 멋대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4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쫙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당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사람이에요. 또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밑에 스가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 즉 예언자,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록했던 성경들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의 신뢰도를 100%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술 굳은 사람 또는 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어.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들어. 말한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 말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면, 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의 이름으로 그것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든요. 왜?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다니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이에게 경배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배를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섬기고 경배하지만 하나님은 딱 말씀하셔요. 뭐라고? 신은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분만 참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참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영생, 그 생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사야 45장에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나무라고 치자고요. 통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통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이렇게 잘라내고 다듬고 해서 어떤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게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또 나머지 깎여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는 불살라서 고기도 구워 먹고 군불도 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런 얘기예요. 같은 나무였는데 어떤 것은 나를 구원하라고 내가 경배하고, 어떤 쪼가리는 군불 떼고 떡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고 있는 그 우상,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금빛 찬란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들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부르는 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이렇게 만드는 순간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는 믿음이 좋고 훌륭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형상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경배하는 순간 그 형상은 또는 그 행위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이 세상에 우상이 있다면 우상은 소송을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재판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 함께. 장차 당할 일을 너희 우상들아, 장차 당할 일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한번 말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당할 일들이 그대로 된다든지 과거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일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미래를 얘기했는데 그 일이 딱 맞는 일도 없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증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일은 허망하고 우상을 택한 자, 아까 말씀드린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일부분을 가지고는 경배를 하고 일부분의 나머지 잘려나가는 부분을 가지고는 떡을 굽고 군불을 떼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가증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지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지나가다가 도와주세요. 집에 가야 되는데 차표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1,000원 또는 10,000원을 주지만 100만원, 1,000만원을 안 주거든요. 그런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믿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 1억 그 이상을 이렇게 줬다가 믿음의 손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잘 알아보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잘 알아봤더니 믿지 못하겠다. 이것도 역시 알아본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보면 이 성경을 잘 생각해보면 알아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믿을만한 책인지 또는 자기들끼리 마음에 심취해서 그냥 믿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성경에서 제시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욥기라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또 어떤 분들은 4,000년 전쯤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국시대도 훨씬 더 전이에요. 고조선 시대
초창기쯤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그때 종이로 남아있는 기록이 우리에게 우리 역사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기록된 성경이 욥기인데 그곳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쪽이라고 말해요. 희한하죠? 옛날에 우리가 한양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우리는 남쪽에 살고 있잖아요. 저쪽 개성이나 평양 사람들은 한양을 중심으로 북쪽에 살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절을 할 때는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거든요. 왕에게. 즉 하나님과 왕이 있는 곳을 북쪽으로 다 정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북편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허공에 펴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허공에 메어 볼게요. 떨어지지 않게. 제 손을 치우는 순간 이것은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좌우에서 당기든가 위에서 걸어두든가 밑에서 받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의지가지 없이 이것이 허공에 떠 있는 일은 우리 상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를 달았다. 그러니까 어떤 매개물이 없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언제 확인이 됐냐면요, 이것은 1981년도의 신문인데요.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한 결과 무엇이 발견됐냐면은 북두칠성T. 북두칠성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북쪽이거든요. 지름이 3억 광년 되는 별도 별로 없는 텅 빈 상태. 3억 광년. 공간이거든요. 길이가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3억 광년이 되는 그런 공간이, 우주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발견된 우주의 약 1% 정도 되는 공간이래요. 이것이. 거기가 별이 거의 없는 상태로 허공에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상식으로 여겼냐면은 빅뱅 이론을 상식으로 여긴 거예요. 이 세계의 우주에 있는 먼지들이 계속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졌다 이거죠. 그런데 인력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그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어느 순간에 그 힘에 의해서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에는 별들이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빅뱅 이론과 대치되는 거예요. 이 3억 광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별이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세기 후반에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요. 저는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계산기에서는 숫자가 안 나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구를 또 공간에 매달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과학자들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다 인식시켜 준 것은 로켓가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를 사진을 찍었을 때예요. 언제? 20세기에. 20세기에
로켓가 지구를 나가서 이걸 찍어버렸을 때, 정말 아무런 끈도 없이 저는 이 종이 한 장을 매달지 못하는데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매달아 놓았다고 하는 것을 3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것이 증거가 됐던 거죠. 그 당시 3500년 전 사람들은 이러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위에 뚜껑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 지구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소도 그려놨죠. 그리고 여기는 별들을 누군가가 주렁주렁 달아놨다라고 생각하는 이집트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큰 뱀이나 거북이 같은 그런 짐승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에 이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욥기 28장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도 역시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이곳. 식물을 내놔. 밑에 보면은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음식물이 이 지면에 자란다는 얘기예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밑에는 땅속은 같은 땅인데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3500년 전에요. 근데 이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게 20세기 초반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여기 밑에 제가 써놨어요. 발음이 잘 안 돼서 써놓은 거예요. 모호로 비비치 이 사람에 의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지진파가 지가 딱딱한 곳과 거기를 통과할 때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지진파가 확 빨라져 버리는 거예요. 액체 부분을 통과할 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모호면 또는 모로 비비치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확인된 것이 20세기 초반에 이 사람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구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맨틀층, 마그마가 녹아서 들끓고 있는 그곳이 있거든요. 욥기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땅은 똑같은 땅인데 그 속에는 불이 끓고 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욥이 여기를 뚫고 들어가 봤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욥이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 봤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우리는 운 좋게 이것이 알려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별로 궁금하지 않게 알게 된 거죠. 이 욥기 38장 똑같은 3500년 전 기록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에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너 어디 있었냐 이런 물음이에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저는 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이 우주의 크기와 무게, 예를 들어서 이 지구의 크기와 무게, 달의 크기와 무게, 이것을 누가 정했는지, 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줄 띄워서 측정하잖아요. 누가 정했는지, 달과 지구까지의 거리는 누가 정했는지 너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그것을 내가 정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천체 물리학자들이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놀라고 또 놀라는 이유가 이것들을 크기와 무게뿐만 아니라 거리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조금만 틀어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구 여기 제일 큰 게 태양이에요. 빛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기 파랗게 써놓은 글씨가 왜 그렇게 썼는지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른 별들은, 아니 다른 행성들은 지구를 돌 때 자전 방향과 이 공전 방향,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고 이렇게요. 자전은 그 행성 자체가 스스로 도는 거잖아요. 나머지 까만 글씨의 행성들은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일치하는데 요 파랗게 표시한 두 개, 금성과 천왕성은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돈다는 얘기예요. 희한한 일이죠.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것이 탄생했다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전일 거요. 여기 지구의 적당한 크기, 그 다음에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 이것을 누가 정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태양하고 지구까지는 여기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돌진할 수 있어요. 태양에. 우리는 전멸하는 거죠.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얼어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즉 여기 라이프존 생명대라고 하는 녹색 지대가 있는데 우주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 범위 안에서 돌아가야만 생명이 존재한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생명대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금성의 평균 온도는 483도예요. 태양에서 두 번째 별의 온도죠. 두 번째 행성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483도. 짐작이 안 가죠. 483도가 어느 정도인지. 끓는 물이 100도예요. 그거에 거의 5배 정도 되는 온도예요. 평균 온도가. 그 다음에 화성은 평균 온도가 지구 다음에 있는 행성이 마이너스 63도. 마이너스 63도를 경험해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저도 그 디프리저라고 하는 냉동고는 이렇게 해봤어도 자연 상태에서는 이 온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온도죠. 그런데 지구의 평균 온도는 여기 조그맣게 써놓은 거 있죠. 13.8. 20세기 1세기 동안의 지구의 평균 온도가 13.8이에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작년에 평균 온도가 14.8도. 이 1도가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는 평균 온도가 14.8도 또는 13.8도라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설계된 유일한 행성이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우연히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 달이 있고 가운데 까만 게 지구예요. 이 지구에는 바닷물이 지구를 두르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닷물은 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끌러갔다가 인력이 낮아지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달이 커버리면 지금보다 2배, 3배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닷물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제주도라든지 마라도까지 쫙 빠졌다가 저 백두산까지 확 올라갔다가 하루도 못 살고 사람들이 전멸해 버릴 거예요. 적당한 크기. 오직 이 바닷물이 이 지구에 공기를 공급하고 이 지구에 있는
그 썩은 것들을 정화하는 역할, 세척작용을 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거리를 분명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죠.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보시기 전에 맨 꼭대기에 있는 글씨 보이시죠? 태양이 은하계를 중심으로 태양이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과 좀 전에 말씀드린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화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을 거느리고 이 태양 자체도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략 이 한 번 도는 주기가 2억 년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리 지구는 태양과 함께 우주 여행을 하는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가는 거죠. 갔던 데를 또 가는 적은, 우리는 갔던 데를 또 가려면은 2억 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태양의 공전 속도가 얼마냐 하면은 초속 217km예요. 감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로켓가 이 지구를 탈출할 때 그때가 그냥 가장 큰 속도거든요. 이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야지 되는 속도예요. 그것이 초속 11.2km예요. 우리가 흔히 쏘는 M16 같은 거 있잖아요. 초속 1km밖에 안 돼요. 거기서 날아가는 탄환에 맞으면 사람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로켓은 그거의 11배, 그리고 태양의 공전 속도는 그것의 217배 정도 돼요. 이 엄청난 속도로 우주에서 달리고 있는데, 태양이 달린다는 얘기는 지구도 이렇게 돌면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속도도 역시 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는 그만큼이 아니지만 지구 자체가 태양과 함께 맞물려서 은하계를 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도 적어도 217km로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함께.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태양은 정지되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태양이 태양계를 거느리고 은하계를 중심으로 2억 년의 주기로 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태양이 가는데 태양을 돌고 있는 다른 행성들은 또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별은 자전 방향과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별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로켓을 만들려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얼만큼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이 일이 우리가 몰랐을 뿐 옛날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었겠냐 이런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리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이 이루라.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지구죠. 이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이 이루라. 저는 여기서 다 빼버리고 이것을 통해서 달력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시계가 만들어진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던 곳에서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이게 1년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바퀴 돌면 이것이 한 달이죠. 그리고 지구가 고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것이 하루예요. 이것들을 토막내서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게 24시간으로다가 나누는 것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오리지널, 달력의 오리지널은 원본은 바로 태양과 지구와 요거 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사발시계를 뜯어보면은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뜯는 건 쉬운데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망쳐 놨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 시계가 시계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안에 무언가가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이 우주에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 태양을, 그리고 스스로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씩 한 달에 돌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무게와 거리와 부피를 그분이 그렇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설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시계도 엄청나게 정교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시계의 생명이 뭐예요? 정확성이죠. 근데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으면은, 여기 시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시계가 갑자기 이렇게 빨리 가고 무지개가 빨리 가죠. 또 시계가 또 이렇게 늦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시계는 생명이 늘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태양은 어떤 해에는 한 달 만에 한 바퀴 돌아버리고, 어떤 해에는 작년에 내가 좀 힘들었으니까 올해는 천천히 돌고, 그러면은 우리의 시계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농사도 엉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계들을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끔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뭘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억 년에 1초가 틀리는 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시계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이 시계를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1억 년에 1초 틀리는 이 시계, 1억 년에 1초 틀리는 것의 오리지널, 그것을 확인하는 그 기준은 뭐냐 이거죠. 도량형이 있잖아요. 어떤 정육점 갔더니 한 근을 이만큼 주고 어떤 정육점 갔더니 이만큼밖에 안 주면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량형이 통일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계도 이게 통일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시계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억 년에 1초 오차가 있다는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원본 시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태양과 지구와 달을 통한 시계, 이것이 오리지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밑에 있는 글씨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창조물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지구가 정확하게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성이 그곳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구 속에 마그마가 없으면 우리는 벌써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적정하게 지구를 데워주고 보온을,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조의 세계, 이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난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알아봤는데 아무런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의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을 쭉 훑어보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회를 갖지 않아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자,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누군가가 만든 공간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더 광대한 이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분이 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 성경은 매우 믿을 만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